변호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랑 취소한대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이후에 이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신문을 당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는 이미 신문을 당하셨고 또 그 기간 동안 베드로가 세 번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부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있을 산헤드린 공회에 의한 예수님의 신문과 또 공회에 의한 신문 이전에 있었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는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 놀이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이 문화 가운데 장림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손가락 5개 있잖아요. 고개 숙이게 하고 목에 이 5 손가락 중에 하나 톡 찍어요. 그리고 어느 거게 그러잖아요, 그러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도 이따 갈 때 둘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게 장림놀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술래를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이 때려요. 툭 쳐요. 그리고 누가 때렸게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장림놀이에요. 이런 장림놀이가 콜라비스모스라고 하는 놀이입니다. 콜라비스모스라고 하는 놀이인데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추는 거예요. 또 다른 장림놀이가 있는데 찰케이мя라고 하는 놀이입니다. 찰케이мя라고 하는 놀이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집트 나일강 유에 가면 파피루스 있잖아요. 그 파피루스 껍질로 때렸는데 이거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런 장림놀이들이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고대 사회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과 비슷한 놀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는 때립니다. 때리고는 네가 선지자 아니냐,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 거라는 거예요. 네가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추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누가는 단순히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롱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런 희롱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제 당신이 체포당하셔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거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고한 것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특히 장림놀이를 통해서 네가 선지자인 거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놀린 것 외에 여러 말로 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욕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브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모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독했다 이런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종교적으로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성을 모독할 때 이 단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모독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독하는데 사실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를 체포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데, 정작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즉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악한 행위를 이들이 하고 있다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체포하고 지키는 자들은 예수가 선지자인지 증명하라고 놀리고 있죠. 그런데요, 이 예수를 체포했던 실제 대상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선지자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여야 할 제목을 찾는 거예요. 이 제목을 찾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날이 새자마자 무엇을 여느냐? 산헤드린 공회를 엽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 법정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 이 공회는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이야기 요즘 많이 듣잖아요. 이게 이 공회가 열렸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랍비 문헌인 미시나라고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릴 때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을 때 재판할 때의 어떤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과 비교해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 7가지 정도에서 드러나는데, 첫째,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제사장 집에서 열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산헤드린 공회는 반드시 어디서 열려야 되느냐? 성전에서 열려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열리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 집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재판할 때는 누가 선임이 돼야 됩니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포할 때 그러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러죠?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야 신성 모독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성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했다고 몰아간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대한 재판의 경우 판결을 하루 만에 내리지 못하고 최소 이틀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중대한 재판일 경우 하루 만에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최소 이틀 이상의 기간을 요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루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야밤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 기간 동안에는 신문 및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어겼어요. 그러니까 절기 기간, 지금 6월절 절기 기간이에요. 6월절이든 맥추절이든 아니면 장막 초막절이든 이 절기 기간에는 신문이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을 어겼어요. 지금 6월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서로 반대되는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냐? 서로 반대되는 증언이 있을 경우는 그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유죄 선언에 대한, 그러니까 유죄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유죄가 선언되려면 반드시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최소한의 핵심 구성원들이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은요, 대제사장의 일방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이 모든 것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일 수도 있겠죠,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제거하고 싶은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다급하게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까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로마법에 넘겨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급하게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러니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이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해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두려워요?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요. 만약에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이 신문을 했다면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신문을 하느냐? 이들은요, 이렇게 밤중에 재판하고 이게 해가 뜨자마자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르러서 판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관청에서 진행하는 재판은 오직 오전에만 있었어요. 언제만 있었다고요? 오전에만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법정이 오전에만 열려요. 오후 되면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오전에 있을 이 재판에 예수를 회부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이 재판에 예수를 넘겨야 돼요. 만약에 이 오전에 있는 이 재판에 예수를 넘기지 못하면 이 절기기간이에요. 그죠? 절기기간이기 때문에 또 며칠을 기다려야 됩니까? 최소 이틀에서 3일을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재판이 열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아침에 있을 이 재판에 예수님을 넘기지 못하면 2, 3일 동안 예수님을 감금해야 돼요. 그러면 난리 날까요, 안 날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 아침에 열리게 될 그 로마 재판에 예수님을 넘겨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마침 빌라도가 어디 와 있느냐?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사형이라고 판결할 수 있는 재판관인 이 빌라도, 총독인 빌라도가 통상적으로 가이사라에 거주합니다.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어요. 통상 가이사라에 있던 빌라도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마침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해야 돼요. 총독 없으면 재판 안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회는 언제가 있어요? 오늘뿐이에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오전에 열릴 이 재판에 예수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도 다급하게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를 제거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이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뭐라고 신문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신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요. 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누구냐? 통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지금 로마로부터 정치, 경제, 심지어 종교까지도 억압당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다윗 왕국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완전히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하는 혁명가가 누구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야,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지금 혁명하는 혁명가냐? 이렇게 물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이 딱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로마법에 딱 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로마와 대적하는 혁명가로 몰아붙여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시킬 명분을 지금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요, 누가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네가 그리스도이냐? 우리에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누가는 사내들인 공회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내는데, 과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냐?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질문을 이용해서 예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할 거예요. 자, 사내들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대답하겠다, 아니면 나 대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 동문서답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든지, 아니면 나 대답하기 싫다 하시든지, 나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드러나 있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만약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조건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너희 질문에 대답해도 너희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너희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안 믿을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질문해도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거, 공회가 열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이유, 이 개회된 이유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듣고 유죄냐 무죄냐 판결할 기준을 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판결을 내린 상태예요? 이미 뒤에서는 이미 뭘 내렸어요? 이미 사형 판결을 내려놨어요. 이거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다만 예수님의 이불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뭐예요? 사형시킬 빌미를 지금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대답해도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미 판결한 그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대답해도 너희들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묻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답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재판에 어떤 영향력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미 사내들이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했어요. 다만 로마법에 걸려고 지금 빌미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인자인 내가, 당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인자인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자, 이 시편 110편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다시 오실, 그러니까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인데, 지금 예수님이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 시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인자로서 다윗이 이야기한 바대로 바로 그 메시아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우편에 앉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하나님의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앞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재판하여 로마 법에 넘겨 나를 죽이게 될 것이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들을 재판할 거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퀴리오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퀴리오스는 아도나이예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산헤드린이 질문한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비록 산헤드린에 의해서 사형 판결받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됐지만 예수는 누굽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재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런 분이다. 그런데 산헤드린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산헤드린은 이해를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예수가 누구 우편에 앉는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도 어떤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못 나가요. 간접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진행되는 그 제사 의식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예수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어디에 앉는다고요? 우편에 앉는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쿰남에서 발견된 쿰남 공동체의 문서를 보면 그들이 어떤 글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야 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고 점점점이라고 표시를 하고 다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 내가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조차 제대로 못 썼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못하고 바꾸어 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를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지극히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앉겠대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랍비 전승에 의하면 랍비들은요 하나님만이 하늘에 앉아 계시며 다른 어떤 대상도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AD 2세기에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110편 1절을 주해를 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리라 라고 말한 이 사람은 다윗이다.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주장 때문에 랍비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랍비들이 이 아카바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 벌인 결과가 뭐냐? 이 아카바가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옆자리에 누가 앉아요? 인간 다윗이 앉는다? 이거는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예를 깎아내렸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부정도 인정도 아니에요. 부정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정하신 것도 아니에요. 왜요? 어차피 말씀하셔봐야
사내들이는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의 입을 통해서 신성모독죄 뭐예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잔을 뭐예요? 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지만 무기력하게 신문 받으시고 죽으시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재판받아야 돼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부터 나 너 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나 너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